제가 1994년도에 군입대를 했는데 30년이 훌쩍 지난 일이 되어버렸지만 아직도 군입대하고 또 훈련소에서 한 두어 달간의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한 날 밤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미니버스를 타고 이제 유병소를 통과하는데 한밤중이었어요. 칠흑같이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음산한 기운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내 앞으로의 군생활인가? 내 앞날인가?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중대를 경유해서 이제 소대 내무실로 이제 들어갔는데 마침 점호를 앞두고 열심히 모두가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병이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 그냥 침상에 앉아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가시방석 같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은 다름 아닌 제 생일날이었거든요. 21살의 생일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에게 부여된 첫 임무가 뭐였냐면 이 땡땡 병자님 앞으로 며칠 후에 제대하십니다. 이걸 외치는 거였습니다. 30일 남았습니다. 29일 남았습니다. 그걸 외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뭐 공식적인 일이었겠습니까? 그냥 그 말년 병장이 저한테 시킨 거죠. 그러면서 나는 군생활 끝이 올까? 그날이 오기는 할까? 앞으로 힘든 군생활을 어떻게 감당할까? 군생활은 내내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만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때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성도님 여러분은 어느 때 기도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게 되시나요? 뭔가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십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의지할 데가 없을 때, 그때 기도하게 되십니까? 언제입니까? 힘들 때죠. 어려울 때죠.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했으니 호흡은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니까 늘 기도하고 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 순간순간 기도하면 금상첨화이겠죠. 오늘 본문에는 어려운 순간을 만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분명히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선교 여정을 바꿔가면서 이곳 마게도냐 큰 도시 빌립보에 왔는데 어려움이 발생한 겁니다. 유대인이 10명만 돼도 성인 남성 10명만 돼도 회당이 있게 마련인데 이곳에는 회당도 없어서 기도 처소도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믿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하루는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납니다. 완전히 귀신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안 된 일입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냥 돈벌이를 위해서 점괘를 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점을 내고 말고 싶을 때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귀신에 붙잡혀 살아가는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안 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그런데 알아봅니다. 바울 사도를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날 동안 그럽니다. 볼 때마다 마주칠 때마다 졸졸 따라다니면서 막 외쳐댑니다. 여러분 막 누군가 쫓아오면서 너무 예뻐요. 누구 집사님 어쩜 그렇게 예뻐요. 막 이러면서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멀리 다리 건너에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면
만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겉으로는 반가운 체 하면서도 속으로는 귀찮고 성가시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듣기가 거북합니다. 괴롭기까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바울 사도가 명하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요종이 가여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말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성가셔서 귀찮아서 선포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갔어요. 아무리 힘 있는 권세 있는 영도 예수님 앞에서는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 나았어요. 평생 귀신 들린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소녀의 인생이 새 삶을 찾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칭찬받을 일이죠. 또 바울사도 인정받을 만한 일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심폐소생술 함부로 하면 안 됐습니다. 잘못하다가 사망이라도 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응급 교육 중에서도 강사들도 그렇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에 따르게 되죠. 그래서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면책과 감면에 대한 조항이 생겨나게 되어서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타인을 구조하는데 이제는 망설이지 않아도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옥살이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1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돈벌이의 희망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해왔어요. 그가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재산상으로 막대한 지금 손해를 입게 생겼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돈벌이를 할 수 없으니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내가 벌어야 될 그것까지 다 토해내라 이렇게 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 부자들은 지금 이 지역의 실세였던 겁니다. 고소의 내용을 보니 없는 얘기를 꾸며내고 있어요. 이 도시를 크게 요란하게 하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인 자신들에게 유대인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또 동요시켰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진실입니까? 아니죠. 모함이죠. 사람 하나 고쳐준 게 성을 소란하게 할 일입니까? 동요할 만한 일이었던가요? 여러분 그러나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이 아닌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복음이 던져지면 이 세상은 심하게 동요하고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요?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빌립보 도시의 큰 소란이 이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현상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복음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풍속, 관습, 규례, 그거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 그걸 얘기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신고한 거예요. 복음 전하다 사람 하나 제대로 살렸는데 신고를 당했습니다. 겉옷을 찢어 벗기고 심한 매질도 당합니다. 매질을 할 때 당시에는 살점이 뜯겨 나갈 정도로 때렸다고 하죠. 가혹행위까지 당한 것 같습니다. 사람 하나 살려 인정받을 상황에서 지금 죄인 취급 받고 있는 겁니다.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어요. 많이 지금 맞아서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질 지경이에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맞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줄창 맞고 나서 심한 가혹행위를 받고 옥에 갇혀요. 당시 로마 정부는 여러 종류의 감옥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잡범들을 다루는 옥외 감옥이 있었고, 약간 중한 죄인들을 다루는 감옥, 그리고 중범죄자들을 따로 분리해서 저 지하 깊은 곳에 투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잡범으로 취급당한 것이 아니라 중범죄자 취급을 해서 저 지하 햇빛도 들지 않는 깊은 곳에 갇혔습니다. 거기다가 손발에 착고까지, 수갑까지 채워졌습니다. 성도님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 된다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 뭔가 앞으로 인생 가운데 좋은 일들이 펼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믿음이 더 자라서 선교사로 헌신했으니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선교의 여정을 직접 인도해 주셨으니까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어디 빌립보에서만 문제가 있었습니까? 추위를 견뎌내기도 하고 더위를 이겨내기도 하고 또 산을 넘고 배를 타는 긴 여정 자체가 너무나도 무리한 일정인데다가 또 풍토병까지 얻어서 죽다 살아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해온 선교 여정 가운데 만약에 가는 곳마다 환영해주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위로가 되고 그 힘듦이 다 씻겨 내려갔겠죠. 그런데 환영은커녕 여기저기 매맞고 또 감옥에 갇히는 상황들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일단 육신으로는 탈진 직전이에요. 기절할 정도로 힘들었을 겁니다. 마음도 많이 힘들었겠죠. 적당히 힘들어야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 바닥 상태예요. 원망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불평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지 않았겠습니까? 나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니겠죠?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원망으로만 가득 찼을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칩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항변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기도했겠죠.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기적을 나타내 주십시오. 저를 붙잡고 있는 저 로마 당국자들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풀려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한 장면을 우리는 만나요.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탈진 직전에 있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대요.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보통 찬송을 언제 하십니까? 힘들 때 하게 됩니까? 아니면 감사한 일이 많을 때, 평안할 때 많이 하게 됩니까? 네, 기쁜 일이 많을 때, 네, 평안할 때 찬송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도대체 찬송하는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어쨌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감옥토가 흔들리면서 문이 다 열렸고 모든 죄수들의 사슬이 다 풀려났어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 예배한 것도 아니었고 기적을 바라면서 예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예배했다면, 기적을 기대하면서 예배했다면 풀려났으니 하나님의 응답이군요. 할렐루야 하면서 뛰쳐나가는 게 마땅한 태도였겠죠.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8절 말씀에 보면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라면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바울은 왜 예배했을까요? 바울이 왜 예배했을까?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면서 다시 한번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그야말로 인생은 한밤중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한밤중이었지만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한밤중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게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한밤중에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이 너무 그리웠던 거예요. 사무치게 그리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거예요. 고난 속에 있어도 주님만 함께 계시면 버틸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에요.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갇히기 전 수많은 매를 맞아 찬양을 부를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주님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매를 맞고 쓰러진 그 감옥에서 자신을 위해 매 맞고 쓰러지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 사무치게 그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히 주를 바라보기 위해 찬양함으로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과 아픔으로 허전하고 외롭고 지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 임재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더웨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예배 세미나에서 오늘 본문을 재구성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재구성한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 지역으로 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 유력한 사람들이 분을 참지 못하고 얼마나 때렸던지 그들은 의식을 잃은 채 깊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당시 빌립보 감옥은 경범죄를 가두는 외옥과 중범죄자를 다루는 내옥이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는 깊은 곳에 있는 내옥에 갇혔습니다. 깜깜한 감옥 속에 갇혀 의식을 잃은 두 사람 중에 바울이 먼저 깨어났습니다. 높은 곳에 달려있는 창문 틈새로 달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분명 밤이었습니다. 찌르레기, 풀벌레 소리를 들어보니 꽤나 깊은 밤임에 틀림없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얼마나 흠씬 두들겨 맞았는지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온몸이 피멍투성이 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발을 움직여 보니 묵직한 착고가 살을 찌르며 발목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실라가 궁금해졌습니다. 실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살았을까? 죽었을까? 말라 비틀어진 입술에 겨우 침을 바르고 떨어지지 않는 목젖에 힘을 주고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실라, 거기 있나? 뭔가 놀란 듯 어둠 저편에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러고는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울, 자넨가? 자네 살아있었구만. 몸은 괜찮은가? 괜찮냐고. 아파 죽을 지경이네. 몸이 말을 안 들어. 자네는? 나도 성한 곳이 없어. 온몸이 먹는 게 틀림없어. 근데 신라, 한 가지 물어봄세. 자네 지금 기분 어떤가? 기분? 뭔가 골똘히 생각한 듯 한참 침묵이 흐른 후 신라가 대답했습니다. 기분이라? 지금 날아갈 듯 너무 기뻐. 바울은 기다렸다는 듯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기분 되게 좋지. 주님 때문에 매도 맞아보고 이게 웬 횡재란 말인가. 내 기분이 지금 어떤 줄 아나? 춤추고 싶다네. 나도 그러네. 우리 그럼 춤이나 한번 실컷 출까? 그거 좋지. 두 사람은
일어나 더듬으면서 서로를 찾았습니다. 몇 번을 허공을 휘젓다가 마침내 서로 손을 잡고 감옥의 어둠 한가운데 섰습니다. 바울이 흥을 돋웠습니다. 준비됐나? 1, 2, 3, 4.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칠흑 같은 감옥 깊은 곳에서 두 사람은 춤을 추며 찬송했습니다. 감옥 안을 휘감아 돌던 찬송이 천장으로 올라가더니 높은 곳에 달려있는 창문 틈새로 빠져나가 빌립보 밤하늘로 올라갑니다. 계속되는 찬송은 대기권을 벗어나 높고 높은 별을 넘어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걱정스럽게 바울과 실라를 보시다가 조용히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한 손으로 턱을 그시고 얼굴에 한가득 미소를 머금으신 채 그 찬송을 음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발이 그 찬송에 맞춰 스텝을 밟고 있었습니다. 찬송 소리가 커질수록 하나님의 스텝 밟으시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침내 찬송이 클라이막스에 이르자 하나님은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추시며 땅에 힘차게 스텝을 밟으셨습니다. 그러자 보좌 앞에 있던 유리바닥에 금이 가고 갈라지더니 울림이 일어나서 높고 높은 별을 지나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대기권을 가르고 빌립보 하늘로 내려오더니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감옥의 틈새 사이로 들어와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감옥에 큰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으로 옥문이 열린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고 든든한 착고에 매여 깊은 옥에 갇혀 있음에도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의 태도가 변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그런 분이세요.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까? 그 어려움이 죽은 자를 살리셨던 하나님조차 쩔쩔매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입니까? 우리가 당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룰 수 있으세요. 그것을 우리는 믿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작은 어려움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기도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거나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민망히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해 주시고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